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한 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오늘도 기독교 강요 이제 섭리론 두 번째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3페이지 들어갑니다. 53페이지. 53페이지 2번. 우리 지난 시간에 1번 다 마쳤죠. 그래서 오늘은 2번. 자, 우리 이거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예, 우리가 오늘 이제 섭리론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여기서 핵심은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성경적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뭐 그걸 어떤 분들은 세계관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조금 좋게 가치관이라고도 얘기하고 결국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인데 그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정립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인 인생관을 갖지 못하면 무엇에 빠지게 되냐면 반드시 이것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섭리를 정립하지 못하면 섭리에 대한 신앙이 부재할 경우는 어디로 가냐면 운명론에 빠지거나 우연에 맡기고 사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 인생관이라고 일단 규정을 지을 수 있어요? 운명론. 그리고 한쪽에 뭐가 있다고요? 우연에 맡기고 살아가는 거. 운명론의 가장 큰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운명론은 뭐가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금 보는 거, 사주팔자, 내가 태어난 난시 혹은 장명, 이름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 이 장명소 있잖아요. 그거 다 어디서요? 동양철학관이라고 하는 데서 하죠. 그거 다 운명론이에요. 이름의 소리, 그 발음 있죠. 예를 들면 박동근 할 때 그 소리에다가 무슨 운명, 혹은 획, 뭐 별거 다 있더라고요. 근데 이름이 자기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래서 그런 건 좀 이해가 가요. 뭐 예수님 안 믿으니까 이름을 갑자기 바울로 바꾼다던가. 그건 그냥 성경의 이름을 이렇게 가져오고 싶은 거죠. 그럼 뭐 그거는 괜찮다고 봐요. 뭐 그냥 의미를 두고 내가 성경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살고 싶은 거니까. 우리 교회도 이배배 성도님께서 배배 그 집사님.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거 이름 잘못 적어갖고 이게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이 장명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미 그 미신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거를 믿고 살아도 돼요. 내가 난시가 좀 잘못돼서 그러거나 아니면 인상이 좀 이게 관상이라고 그러죠. 뭐 관상이 잘못돼서 이름을 잘못 져서 뭐 손금이 이래서. 근데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 얘기고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는 누구에게 달린 문제예요? 하나님 관계죠. 하나님 관계가 하나님이 내 운명을 결정하시는 거지 손금이 결정하는 거 아니다. 제가 군에 갈 때 마지막 머리를 깎고 이제 그 전날 이발소 가서 깎았는데 그 이발소 하는 사람이 점치는 사람이에요. 그 저한테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어머니 쓰러져서 사형 선고 받고서 제가 군대 갔는데 거기 가는데 머리 깎으면서 이렇게 뭐 언제 태어났어요? 물는 거예요. 그래서 탁 던진 얘기인데 저한테 빗으로 꽂았어요. 우리 어머니 편찮으신데 그런 소리. 내가 속으로 진짜 그 소리가 저절로 정말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저 참 웃긴 사람이네.
그리고 와서 오자마자 기분 나빠서, 참 기분 나쁜 소리인데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 기분 나쁜 거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누가 저주를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저주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 바로 믿으면 되는데 그것 외에 자꾸 뭐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래서 분해서 울었어요. 제가 와서. 제가 신학생이잖아요. 내가 군에 가는데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어머니. 근데 그런 소리를 툭 던지니까 참 악하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사도행정 지금도 기억하는데 읽고서 혼자 울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어머니 하나님 지켜주시라고. 그러고 갔는데 중요한 게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런 거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캐톨릭하고 개신교하고 그때 통틀어서 설문조사했더니 거의 30% 정도가 점집을 드나든대요. 기독교인 중에 30%가. 그러니까 권사님들도 갔는데 그때 그게 그런 게 한번 TV 보도된 적이 있어요. 왜 한번 그 정치적인 무슨 게이트 사건에서 장로하면서 그 기업가가 자살했죠. 그때 자살했나? 그죠? 무슨 게이트 났었는데 그 둘이 같이 맨날 그 스님 찾아오러 점치를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 나올 때. 근데 그가 감리교 장로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감리교 장로. 근데 점치러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런 사람 많아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아침에 신문 읽다가 혹여 오늘의 운세 나오면 보시면 안 됩니다. 장난이라고 지금 장난이 아닌 거예요. 보면 안 좋은 거 있으면 찜찜하잖아요. 믿기 때문에 찜찜한 거죠. 왜 찜찜해요? 또 좋은 얘기 나오면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그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하나님 거 제일 싫어한다고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주여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줘서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삽니다. 이러고 기독교인이 하루를 시작해야지 그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고선 기분 좋아갖고 혹은 또 기분 나빠하고 이러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사실은 또 많대요. 이런 분들이. 뭐 타로 좀 학생들 타로 좀 그 시내 나가면 타로 좀 치잖아요. 또 그 많더만요. 카페에도 타로 좀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장난으로도 하지 마시라고요.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적인 신앙을 대적하고 부인하는 행위가 그런 행위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그런 것을 받아들이면 장난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면 안 돼요.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는 운명. 그래서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운명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운명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제 그걸 잘 구별하셔야 되는데 운명론에 빠져도 안 되고 우연에 빠져도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우연에 빠져서 지금 현대인들이 우연에도 많이 빠져 있어요. 점도 치지만 또 무슨 그 창조의 기원을 뭐를 받아들여요, 지금? 진화를 받아들이는데 진화가 바로 우연이에요. 우연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요. 어떻게 그 조그만 원소 같은 것들이 사람까지 됐는가? 그러면 그들이 간단한 논리라니까요. 우연이 된 거라고요, 우연이. 근데 뭐가 그거를 만들 수 있게 하냐면 긴 시간이 있다면, 긴 시간만 확보된다면 뭐 40억 년, 100억 년 이런 시간만 확보되면 시간이 흐르면서 우연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화론이에요. 우연을 믿는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게 진화를 믿는 신앙이라고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뭐를 믿는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내는 어떤 거창한 결과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의 섭리를 안 믿으면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연이지 뭐. 다 우연인 거예요. 죄 짓는 것도 우연이고 오늘 나쁜 일이 있는 것도 우연이고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우연이고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은 그렇게 우연히 가고 있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학으로 가서 이 우주의 기원을 우연이라는 게 이런 세상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런 존재가 우연히 나올 수는 없다고 봐요. 그게 가장 비합리적인 얘기다. 가장 비합리적이다.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나사 같은 거, 뭐 모터 같은 거 다 흩어져 놓고 그냥 토네이도가 한 1억 년만 막 이렇게 해놓으면 보잉 747기가 탁 나온다는 거예요. 우연히. 나사가 우연히 껴져갖고 이렇게 잠겨지고. 근데 여러분, 보잉 747이 더 복잡해요? 우리가 더 복잡해요? 우리 인체가 의학 하시는 분들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몸이 얼마나 정교해요. 이거는 기계에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컴퓨터가 아무리 발달됐다고 해도 그 이진수로 돌아가는 기계하고 우리 인간의 정신은 차원이 다른 거 아니겠어요?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그 얘기를 칼빈이 했어요. 칼빈은 섭리를 안 받아들이면 결국 어디로 간다? 우리 사고가? 비신앙적인 운명론으로 빠지거나 우연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연과 운명은 모든 시대를 통하여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뭐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섭리라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섭리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연으로 갔다가 운명에 빠지거나 또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운명이나 우연은 없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측면에서 운명이 없고 우연이 없는 것일까? 우리는 이제 그거를 잘 정리해 가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입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더 나아가 그 원인을 찾고자 할 것이며 일어난 일이 무엇이든 그 모두가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에 의해서 통치된다는 교훈을 받게 될 것이에요. 이게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사냐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 존재, 그리고 세상의 자연의 이치, 뭐 정신적인 세계,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통치되고 있다. 그 관점에서 모든 일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과 세상에 속한 모든 질서와 운동과 작용들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만큼의 효능을 부여하시는 도구들임과 다름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인격,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뭐인 거예요? 수단. 그러니까 수단도 중요한 거죠. 오늘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지금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인격을 소중히 여겨요. 인격을. 그래서 악한 인격을 가져서 악한 도구가 되지 말고 무슨 도구가 되자?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선한 것을 추구해서 선한 도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교훈적 의지가 있고 작정적 의지가 있는데 작정적 의지는 실제로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작정적 의지니까 그건 하나님께 돌리지만 우리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죄 짓는 자리에 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의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작정적 의지를 우리가 모른다고요. 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 수 있는 거는 교훈적 의지. 네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건 모르지만 항상 하나님께 선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일을 겪든 나쁜 일을 겪든 항상 옳은 편에 서서 그걸 겪어라. 예를 들면 학교를 갈 때 학생이 일단 학생들이 학교 갈 때 내가 무슨 학교에 붙을 거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건 작정적 의지라서 우리가 미리 캐면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그걸 알라고 강요하지 않으셔요. 근데 뭐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학교 들어가든 떨어지든 그 학교를 들어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훈적 의지는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훈적 의지는 성경에도 있고 우리 일반 도덕으로도 이미 일반 계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학생이 어떤 학교를 이제 들어갈 목표를 갖게 됐다. 그러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고상한 목표를 가지고, 그죠? 그리고 열심히 성실히 공부하며
그 공부를 하다가 만나는 선생님들 말 잘 듣고 가르침을 잘 받고 이런 것들은 교훈적 의지예요, 작정적 의지예요? 교훈적 의지. 잠언서 보면 되게 많잖아요. 내 아들아, 부모의 훈계를 들으라. 뭐 이런 교훈적 의지. 네가 인생길을 결정할 때 선한 도덕적인 신앙적인 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판단을 하면서 선택하며 가라. 고상한 목적을 가지라. 그리고 성경에는 누구한테 배우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노동하는 거를. 하루를 빈둥빈둥 살지 말고 어떻게 살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성실히. 노동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노동의 기원이? 창세기에. 창세기에 벌써 나오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을 경작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관리하라. 이게 노동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누구한테 가서 배워라? 개미한테 가서. 개미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요즘엔 또 동화도 그렇게 쓰대요. 꼭 틀어갖고. 배짱이처럼 살아야지 개미처럼 살면 손해본다. 그건 되게 나쁜 짓이에요. 거기서 말하려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성실이란 가치를 전하는데 그걸 또 왜 비비 꽈갖고 성실이라는 덕목을 또 깨려고 하냐. 이게 오늘날 우리의 그 못된 사고예요. 흥부와 놀부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 같아요, 요즘에요? 그 얘기도 요즘에 돌던데요. 흥부처럼 살면 큰일 난다고, 놀부처럼 살라고. 놀부처럼 키우실 거예요. 그죠. 그 얘기도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논리적으로 따지면 또 그렇죠. 흥부는 그저 못 살았고, 어떻게 보면 뭐 단점도 있겠죠, 그거를. 근데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착하게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또 굳이 그래갖고 애들한테 가르치면 애들이 뭘 배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교훈적 의지를 따라가야 돼요. 결과는 몰라요. 최소한 열심히, 성실히, 바른 목적으로 또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 나온 그런 교훈적 의지들 그리고 우리 양심과 도덕에 따라서 행동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저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그렇게 살아가다가 약간 손해볼 수도 있죠. 그럼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실패인가요? 실패가 아닌가요?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역경과 순경은 다 온다고 그랬잖아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학교. 저는 이거는 꼭 얘기는 해요. 제가 주은이도 열심히 해라, 똑바로 해라. 근데 떨어지면 내가 뭐 그거 갖고 말 안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얘기해요. 근데 성실히 안 하면 화를 내요, 제가. 빈둥빈둥하고 공부 안 하고 그러면 제가 무섭게 화냅니다, 주은이한테. 왜냐면 교훈적 의지니까, 그건. 그렇잖아요? 근데 떨어지고 붙는 건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뜻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생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작정적 의지로 가면 복잡해져요. 그 학교를 들어가게 될까, 떨어지게 될까. 뭐 여러분들이 내가 이 일하면 뭐 엄청나게 잘 될까, 잘 안 될까.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건 모르죠. 인생은 원래 그런 거예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게 더 정상이지 맨날 잘 되는 거는 그건 이상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는 거는 교훈적 의지를 잘 하면서 순종하면서 결과를 맞이하는 거. 이러면 이제 우리는 양심에 하나 거리낄 게 없어요. 실패해도 스스로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인생의 어떤 종착점은 어디예요? 죽는 거잖아요. 죽기 전까지 그냥 그렇게 죽으려고 지금까지 이래저래 산 거라고요. 그렇게 죽으려고 학교도 들어가는 것도 경험하고 떨어지는 것도 경험하고 희노애락을 다 누리면서 느끼면서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 죽으려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다 죽은 거예요, 우리가. 그게 인생이지. 뭐 맨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소유하고 다 성취하고 성공하고 이거 하나님이 이런 거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잘 되는 것도 복이고
또 안 되면 신앙으로 잘 이겨내서 또 복이 돼야 되고 이런 거지. 딱 답은 없다고요. 작정적 의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살면 좀 답이 좀 단순해져요. 교훈적 의지는 우리가 철저히 따라가면서 오는 그 결과를 맞이하고 살라. 그러면 거기까지가 누가 할 일인 거였어요? 교훈적 의지를 순종하면서 그 일을 겪으면 그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떤 지금 도구가 된 거죠? 선한 도구요, 악한 도구요.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를 열심히 쫓아가면서 그 일을 겪으면 욥처럼 고난이 와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작정적 의지에다 자꾸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아주 이상해져요. 괴로워져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무조건 성적도 무조건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맞아 와야 되고, 예? 그거를 자기도 못하는 걸 어떻게 자식들이 하겠어요. 노력해도 점수는 정해져 있는 거지. 근데 그거를 강요했던 게 80년대, 90년대 엄마들이라고요. 그 면에 있어서 되게 안 좋아요. 아니, 노력은 하는데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굳이 해오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면 누가 하겠냐고요, 그걸.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심한 거죠. 노력 안 하면 그냥 회초리 막 때려갖고라도 노력을 시키는 게 맞는데 결과는 우리가 조정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라보면 되냐면 수단인 거죠. 모든 게. 악인은요, 또 악인대로 쓸까요, 안 쓸까요, 하나님이? 악인은. 다 역할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존재해야 돼요. 가룟 유다가 있으니까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악하게 쓰지 선한 자를 망가뜨려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바람이 있어야 돼요. 무슨 도구가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선한 도구. 내가 악해져서 악한 일에 쓰임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모든 숨겨진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운행되고 있다는 건 섭리인데 그 일들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결정,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성취해가는 도구가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선한 도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삶을 섭리의 도구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야. 이런 사고가. 그럼 또 이제 복잡하게 가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섭리를 다 하시니 또 내가 또 하나님이 또 내가 잘 살려고 하는데 또 나쁜 악한 도구로 쓰시려나? 뭐 이런 거 걱정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가. 선하게 살려고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양이라는 기구를 먼저 만드시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도구가 있긴 한데 항상 인간의 단점이 뭐냐면 도구를 우상시한다고요. 지금 여기서 칼빈이 이 진술이 중요하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 근데 수단이라는 게 존재한다. 하나님도 모든 걸 사용하신다. 그럴 때 사람은 항상 우리가 아담 안에서 범죄한 이후로는 우상숭배라는 그 10계명, 1계명을 항상 이렇게 거슬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수단을 하나님보다 높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수단은 수단으로 중요시해야 돼요. 근데 수단이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전도서 얘기할 때 항상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기독교는 금욕도 아니요. 그렇게 세상 현실을 버리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 속에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이 주신 몫을 선하게 벌어서 선하게 누리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데 그것은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더 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가치를 갖는다. 근데 목적이 상실되면 수단이 목적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모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수단이 되도록 선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본다면 사람이 자꾸 이렇게 수단을 이렇게 우상시하려는 성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 아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요 얘기 중요하다고 그랬죠. 기원은 초자연적이라고 그랬어요. 초자연적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자연 법칙으로 설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창조 6일을 끝내고 나서는 뭐로 가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따라가죠. 그래서 빛은 어디서만 나와요? 빛은 태양에서, 그리고 또 달의 반사가 돼서 밤에 빛도 비춰주고. 그러면 그거는 기원은 초자연적인데 창조 이후로는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또 가지고 세상을 돌보신다. 근데 기원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진화론은 이후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원을 얘기하지. 그러면 창조의 기원은 빛이 먼저예요? 발광체가 먼저예요? 분명히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첫날 뭘 지으셨어요?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근데 이거는 자연에 어긋나요? 안 어긋나요? 어긋나죠. 이 세상에는 빛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발광체에서만 빛이 나온다고요. 태양에서 빛이 오는 거지 빛이라는 게 그 실체가 직접 비추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원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빛 먼저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4일 뒤인가? 그죠? 4일 맞나요? 그죠? 뒤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 이건 기적이잖아요. 발광하는 게 없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빛을 먼저 존재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비추는 자연 질서를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태양아 빛을 비춰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적어도 창세기에다 기록해 주신 거예요. 원래 빛이 태양에서 나오는 건 맞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태양에서 빛이 나오게 하면 아마 나를 안 믿고 누구를 믿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태양이 빛의 근원으로 너희들이 이해해서 나를 감사하지 않고 태양을 숭배할 거야 그랬죠? 근데 놀랍게도 역사 속에는 이집트나 대문명들은 다 뭐를 섬겼어요? 태양신을 숨겼잖아요. 당연하죠. 태양빛으로 농사 짓고 이러니까 농경사회에서는 태양빛이 최고죠. 사계절을 주관하잖아요. 그러니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태양을 섬긴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원에 있어서는 그걸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야, 태양이 빛을 원래 만든 게 아니야.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태양이 없을 때 먼저 빛이 있었어. 그러니까 태양을 통해서 너희가 살아가더라도 그 기원을 잊지는 마라. 하나님은 태양이 없어도 빛을 주시는 분이야. 이거를 딱 못을 박아 놓으신 거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읽을 때, 태양도 없을 때, 달도 없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신 이유는 적어도 하나님이 자연의 질서 거기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그걸 넘어선 분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원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태양 없이도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1월 성신을 짓기 전에 발광체 없이 빛을 먼저 지으신 이유를 칼빈은 그의 주석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뭐라고 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창조의 질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빛을 장악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이 없이도 빛을 비추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신다. 창조 이후에는 자연 법칙을 존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해야 된다고요.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 확증하려고
구약 시대 또 그리고 선지자들 시대, 예수님 시대, 사도 시대까지는 자연 질서를 이렇게 뒤엎는 것들을 가끔 보여주셨는데 그거는 그걸 넘어 하나님 계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속을 위해서 쓰시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자연 질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라고요. 존중해야 되니까 초자연적인 거나 자연적인 거나 다 누가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다 기적이라고요. 그러니까는 태양빛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해야지 기적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고 태양으로 빛을 주시면 위대하심이 없다? 이거 아주 반성경적인 사고라고요. 초자연이든 자연이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에요. 그분이 손가락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수단을 신격화시키니까 이렇게 빛을 먼저 만드셨다는 거. 그럼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모든 것의 운행은 사실은 기원적으로 보면 결국은 수단을 사용할지라도 수단의 효과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실로 성경적 섭리에 이르지 못한 신앙은 숙명이나 우연의 인생을 맡기고 살게 됩니다. 그럼 숙명이랑 운명론이라는 건 뭘까요? 아까 운명론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기독교도 결정론일까요? 아닐까요? 뭐 우리의 구원이 결정돼 있다. 세상 역사가 하나님 속에서 이미 결정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결정론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의 결정론은 뭐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의 결정. 그래서 특별히 구원 사건은 결정돼 있지만 인격적인 모든 것을 다 반응시켜서 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어요? 비인격적으로 믿어요? 인격적으로 믿죠. 하나님이 로봇처럼 믿게 하신 게 아니라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가슴 속에 우리의 인격이 반응하도록 은혜를 주셔서 결국은 인격적으로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라고요. 근데 그 구원이 하나님의 결정인데 한편으로는 매우 인격적이라고요. 이해하고 고민하고 결단하고 이런 인격으로 나가게 하신 거예요. 인격적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바로 이 섭리를 부정할 때 빠지게 되는 그 운명론이라는 건 왜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은 어떤 결정론이냐면 비인격적인 혹은 하나님 아닌 결정론이에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숙명에 대해 살펴볼 때 이 이교적인 숙명론이 주권적으로 시행되는 하나님의 섭리와 혼동될 때가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이교적 숙명론을 혼동하는 사람들에 의해 과거 아우구스티누스도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정이나 섭리라는 성경적 교리가 이교적이고 철학적 숙명론과 혼동되지 않도록 각각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혹은 비인격적인 결정론들, 요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미신과 같은 것들이요. 스토아 학파는 숙명론을 믿었는데 이들은 자연 속에 내포되어 있는 원인들의 항구적인 고리와 어떤 내밀한 순차에 의한 필연에 의해 세상이 지배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는 보통 우리가 숙명 혹은 운명을 철학적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 우주라는 게 이제 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믿는 거죠. 인격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우주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그 확고불변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 그런 원칙들에 의해서 모든 사람의 운명도 결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이런 걸 믿는 거예요. 인격적인 어떤 존재가 내 삶을 주관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를 믿는 거예요? 손금을 이게 끼다랗게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오래 산다는 거예요. 오래 산다는 거예요. 또 보셔요. 긴가 또 짧지 않으세요? 그 기분 나쁘시면 이제 믿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딱 끊겨갖고 요만해도 아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지 하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자연적으로 비인격적인 어떤 것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 결정한다. 그래서 자연 속에 그러니까 우주와 자연 속에 내 운명과 우주의 역사를 결정하는 그런 원인들이 들어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저것도 믿잖아요. 저기 풍수지리. 교회 개척하면서 이거 가지고 하시는 분들 계셔요. 진짜예요. 장로님이 이거 하셨어요, 그때. 저한테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터가 이게 중요하다고. 근데 거기까지만 과학이에요. 수맥 같은 게 지나가면 거기서 자장이 일어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물이 지나간다는 과학적인 반응이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영계로 이렇게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갖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풍수지리. 그리고 이것도 정말이에요. 실제로 신문에 났던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어떻게, 어디다가 개척을 해야지 잘 될까 묻더래요. 그런 일이 있어요. 실제로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운명론이라는 건 결국 뭐냐? 하나님 아닌 존재 속에 어떤 우리와 세상의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원인, 필연적인 원인이 이미 다 내포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운명론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교적 숙명은 자연의 인과 관계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결정하며 이들이 믿는 숙명은 비인격적인 것에 만세의 원인을 두고 하나님 없는 세상 통치를 상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숙명이 자신의 삶을 결정한다는 믿음을 정죄하십니다. 여기서 온갖 우상 숭배와 미신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날 자신의 생사화복을 바로 이런 것들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타고난 손금, 관상, 사주, 자신의 별자리, 띠, 풍수지리 등에 달렸다고 믿고 그러한 것으로 자신의 운명을 점치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점은 아니더라도 혈액형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그 혈액형을 제가 연구해 봤더니 유일하게 믿는 게 일본하고 우리예요. 서양에 가서 혈액형을 묻잖아요. 그럼 대부분이 그런데요. 왜 묻냐고 화낸대요. 그걸 가지고 왜 묻냐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에게는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이거는 사이비 이론이에요. 사이비 이론. 그러니까 어디서 만든 거예요? 일본에서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조그만 연구소에서 그걸 퍼뜨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게 나쁘다고 하냐면 혈액형 가지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 하는데 그거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버려야 될 게 뭐냐, 첫인상 갖고 많이 얘기하죠. 한번 첫인상 나한테 잘못 보인 사람은 끝까지 왼수가 돼요. 근데 그거 되게 나쁜 거예요. 첫인상이 조폭 두목까지 생겼는데 되게 착한 사람이 있고요. 정말 선하게 생겼는데 이거 잘못 걸렸다. 그렇게 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인상은 우리가 사람을 규정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오랜 동안 겪으면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오랜 동안 겪으면서, 그래서 사람을 조심스럽게 판단해야지. 근데 이 혈액형은요, 한국에서 되게 절대적인 게 돼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회사에서 떨어졌대요. 실제로 이거를 차용한 거예요. 혈액형을 미리 물어서 미리 배제시켰대요. 그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게 뭐냐면 혈액형 따라가는 게 몇 나라라고요? 지구상에서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은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일본 사람들 유행하는 게 들어온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을 우리가 혈액형으로 판단할 때 그 판단하는 내용이 되게 인격적인 게 들어있다니까요.
혈액형으로 인격을 규정하는 건 아주 나쁜 행동이라고요. 그 사람을 그냥 그렇게 규정하고 가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되게 미신화돼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너무 확신이 커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 지칭하는 사람들이 무속인들을 찾아가 점을 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하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의 생사화복은 손금, 관상, 사주, 별자리띠, 풍수지리 등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달린 겁니다. 하나님께만 달린 거예요. 그러므로 숙명과 달리 성경적 신앙은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섭리로 통치하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수단이 되니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럼 그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다고 그랬죠? 무슨 의지를 계속 관심을 가지라? 교훈적 의지를 따라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자신의 지혜에 따라 궁극적인 영원에서부터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자신의 권능으로 수행하시는 모든 것의 감독자요 조성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사와 인류를 통틀어 작정하신 목적을 향해 통치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나님 주권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또 다른 이상한 운명론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지. 아니 뭐 다 결정되어 있는 건데 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거의 그건 미신에 가까운 것이 되죠.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바르게 살게 돼요. 어떤 게 바른 성경적 사고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셨는데 그게 우리의 뭐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게 나타나는 현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선한 결정과 판단과 노력들이 하나님이 선한 일을 내게 이루셨다는 증거들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만일 내가 악한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든 것이 있지만 악한 일을 할 때는 나는 선한 도구가 아니 되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더라도 하나님의 결정이 나를 통해서 선한 것으로 나타나기를 결정하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선한 섭리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항상 어떤 것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정상인 거예요. 선한 것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선한 섭리를 내가 믿는다면 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재밌게 하죠. 그렇게 할수록 그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자꾸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선한 일들을 만들어 가시도록 인격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사와 인류를 통틀어 작정하신 그 목적을 향해 통치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다고요? 어때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것이어야 된다. 하나님 중심적인 역사의식을 품게 만든다. 그래서 노력과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셨다는 말이 모순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고 특별한 섭리를 하셨다면 내게 일어나는 일은 언제나 선한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그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성취해가는 통로가 되고 수단이 되기를 소원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는다는 것이 나의 악한 행위를 합리화하는 길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아까 교훈적 의지에 따라서 본다면 내가 선한 일을 할 때는 감사하게 되고 혹여 내가
나쁜 일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뭐로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 섭리니까 또 내가 나쁜 짓을 한 거지 이렇게 하면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죠? 나쁜 일을 할 때는 회개를 하는 게 가장 먼저 그거를 하면서 섭리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잘못하면 섭리의식이라는 것이 회개를 말살시킬 수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 결정하시니까 내가 죄도 짓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교훈적 의지적 차원에서만 우린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결과를 받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나쁜 일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회개를 해야죠. 회개를 해야죠. 그리고 내 삶을 선하게 맞아들일 준비를 해야죠.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칼빈에 따르면 대바실리우스는 운명이나 우연은 이방인들의 말로써 경건한 사람들이 그 의미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 없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아까 관상, 사주, 뭐 손금, 장명 이런 거에 여러분의 운명을 맡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냥 그런 이렇게 마음이 좁아서 그런 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이런 이교적인 운명론에 붙들려 있는 문화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당연히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또 뭐에도 맡기고 살면 안 돼요? 우연에 맡기고 살면 안 된다. 절대로 세상은 진화론처럼 우연히 시간이 축적돼서 된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그 주권은 세상의 모든 자연과 인간의 인격 이러한 피조물들이 수단화돼서 성취돼가는 것이 있으니 우리가 인격체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우리 간단하다고 얘기했죠. 선한 것을 교훈적 의지를 추구하는 가운데 뭐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선한 교훈적 의지를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모든 일들을 수용해 가라. 그러면 우리에게는 저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맞이하는 게 둘 중에 하나겠죠? 좋은 일 혹은 별로 좋지 않은 좀 어려운 일들. 근데 어려운 게 악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려운 게 죄는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차피 아까 그 말씀 드렸어요. 인생은 그런 것이 다 교차한다.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고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데 중요한 건 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냐면 우리가 교훈적 의지를 믿고 순종하면서 역경과 순경은 무엇을 직면하든 그것은 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수단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 어떻게 적용할까요? 그러면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면 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보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한 교훈적 의지를 믿고 선한 교훈적 의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세요. 완전할 수는 없는데 진정성 있게 노력을 하면 그런 모습으로 순경을 맞을 때도 있고 역경을 맞을 때도 있지만 그렇게 맞은 역경은 저주가 아니라 그 일이 결국은 선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나를 연단시키든지 내 신앙의 성품을 만들든지 아니면 어려운 일인 줄 알았던데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일들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섭리신앙 안에서는 성도의 좌절이라는 게 성도의 절망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별의별 일들이 다 은혜인 거예요. 일이 꼬이고 안 되는 것도 잠시 그럴 수는 있으나 멀리 내다보면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연단하고 유익되게 하려고 그런 일조차도 주신 거다. 그래서 버릴 것이 없고 사실은 다 감사의 대상이 되는 거다. 근데 중요한 거 있죠? 그 섭리적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나 교훈적 의지를 추구하면서 받아들여야지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도 생각하며
그 안에서 내가 선한 것을 추구하는 일들이 흐트러질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실제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이것이 이제 결국 섭리론을 바르게 정립하는 데서 이제 이게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일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 또 다 하지 못한 말씀 이어가는데, 오늘 섭리론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 이게 많이들 실천할 때는 이런 의도가 아닌 쪽으로 섭리가 많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 버려져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의 인격이 무력화되거나 사는 삶 자체의 수단적인 의미들이 생략돼 버림으로 인해서 좀 약간 이교적 운명론처럼 섭리를 이해하는 쪽으로 가는 부작용도 있더라. 그러나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본연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정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섭리론을 나누었습니다. 섭리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섭리가 자연 속에 또 인격적인 인간의 모든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지, 또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섭리론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의 생활을 그 섭리에 따라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들이 잘 정립해서 이 섭리의 교리를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삶을 추구해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